성경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오늘 경각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각심이 뭐냐면 성경 안에 보면 파수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파수꾼은 뭐냐면 망대에 올라가서 성읍에 적군이 접근하고 있는지 이걸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밤이고 낮이고 늘 이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갑자기 슬그머니 또 다가오는지를 늘 뚫어지라고 쳐다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김새를 느끼면 이제 빨리 나팔을 불어서 성읍의 모든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음을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파수꾼이 그런 어떤 경계의 이런 모든 것을 풀고 방심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순식간에 성은 함락이 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목숨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경각심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늘 민감하게 또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하심으로써 저들이 의도한 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주 치밀하게 함정을 파지만 주님은 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잘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 좋은 놀라운 기회로 삼으셨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이 휴대폰이 이게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게임도 있고 뭐 온갖 영상도 있고 볼 게 많으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주위에 차가 오는지도 모르는. 도로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뭐가 위험한 어떤 것들이 오는지, 또 요즘 뭐 전부 이렇게 귀에다가 뭐 끼고 다니죠? 음악 듣는다고. 빵빵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로를 다니면서는 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거 보다가 그만 헛디뎌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팔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 경계심을 늦추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갈 때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걸 잘 일깨워주는 좋은 예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강조하고 있죠.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사단이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것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경계의 심을 풀고 있으면은 먹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먹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순식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는 거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라. 늘 기도하고 늘 그러면서 주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이 상황 또 여기에 뭔가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꾸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보면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바로바로 눈에 띄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또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이 둔감해지면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잠들어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에 무감각하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먹히고 말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마귀 사단 어떻게든지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잘 믿음이 자라가는 이들을 거기에 실족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을 골라 하도록 부추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거기에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이 말은 마치 이 성루에 올라간 파수꾼이 세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모든 소리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고 또 이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처해진 모든 상황을 그렇게 살펴봐야 돼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이단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경계심을 풀어서 그래요. 경계심을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를 하지? 솔깃하게 이런 얘기할 때 그냥 경계심을 풀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또 뭐 어떤 선교사라고 하니까, 또 뭐 무슨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장해제하고 빨려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게 돼. 나중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사로잡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은 경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계. 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누굴 잡아먹을까? 오늘 좋은 먹잇감이 누굴까?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먹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경계해야죠. 사단이 사자의 형태로 지금 다가오지 않는가? 사단이 사람의 탈을 썼지만 그 안에 사단이
나를 삼키려고 지금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미혹하는 건 아닌가, 정말 자꾸만 어떤 내 마음의 이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 나를 먹이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경계를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면은 보여져요. 드러나요, 금방. 근데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확 끄는 대로 끌려가면 모르는 거예요. 명확한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다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게 보이는데 이걸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은 줄로 알면 안 돼요. 나는 어떤 다른 나쁜 의도가 없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오고 얼마든지 성도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심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겉으로 평화로운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이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가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완전히 이간시켜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새신자를 채가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아주 샅샅이 살펴야 되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늘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또 여기에 마귀의 계략이 숨겨져 있으면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일단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에 이런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믿음의 성장한 사람한테 물을 수도 있고, 교회에 목사님에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의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세세하게. 보통 그래서 뭐냐면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래 다가오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 말 하면은 볼 것도 100%예요. 100%. 목사님한테는 비밀이라고. 교회에다가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고, 너만 와서 살짝 배우면 되고. 그게 뭐겠어요? 마귀의 이 주 방법이니까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도록 부추기잖아요. 자기 자랑하도록 부추기고.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또 뭡니까? 어떻게든지 헛된 욕심에 그만 우리의 마음을 부풀려 가지고 허황된 것 자꾸 쫓아가게 만들고, 지금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마귀의 이 모든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살펴보면 이 문제 속에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금방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결국 죄짓고
그것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까 여기 빨리 돌이켜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제 자리로 돌아와서 가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그냥 이런 경각심이 없이 말이에요. 모든 주어진 것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의심도 없이 아무런 어떤 그 조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보면은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사냥감이 되고 말아요. 마귀에게. 그러면 정말 그 한순간 아주 은혜 받았다고 좋아서 껑충 뛰다가도 그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걸 되찾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위에 그렇게 살피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우리 목장 안에서 갑자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는지 또 정말 열심히 내다가 이렇게 열정이 식어져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미리미리 이게 심각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간 거 끄집어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살금살금 눈치 보면서 뒷걸음 치고 빠져나가려 할 때 얼른 가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또 이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구해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주님께서 주신 크고 좋은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